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순환을 헛되이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무리가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기꺼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무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인간이 당할 순환과 고난과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해 나가면서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았던 것들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굳건하게 일어서서 오직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당해 있는 수많은 환난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 우리의 삶 전반을 위축되게 하며 우리의 신앙도 마음껏 교제하며 하나님 예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은 지나가면서 약화되는 것 같으나 확진은 점점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서로 의심하게 되고 서로 침울하고 우울한 것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서히 일어날 수 있는 희망도 주시고 또 치유하심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동해 안에 있게 된 산불을 통해서 민족 많은 고난을 당한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험난한 때에 아버지의 온 산이 불이 임함으로 인해서 또 아버지의 생명의 위협이 있게 되어지고 또 재산의 손괴가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환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일어날 수 있는 소망도 허락해 주시고 천재지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생명을 내놓고 아버지 화재를 진압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긍휼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시대 속에 새로운 인물이 선별되어지는 민족의 대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의 좋은 지도자가 선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퇴보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되 과거 4,000년 역사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민족이었으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만큼 살게 되어졌으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 민족의 지도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온 백성의 선정을 베풀어서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돼서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워가면서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많은 원조와 사랑을 받았던 나라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혼탁한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아버지의 선거에 임하게 되어졌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보는 모든 현실을 바라보건대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분명코 믿습니다. 애국가를 통해 온 백성들이 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것처럼 이제 이 백성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이 지도자가 올바른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백성이 하나가 되어져서 더 성숙한 나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 많은 것들을 공헌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주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고 올르곡으로 만들어서 사명자의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역 섬기고 민족 섬기며 세계를 섬겨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상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에 이를 때까지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런 환난의 시기 속에서 많은 곤고한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두려움 속에 있게 되고 또 확진자들 또 옆에서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던 영혼들 또 육신이 약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수술하고 또 퇴원하고 또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또 경제적으로 위축되어져서 많은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가정 속에 부모와 자식과 모든 형제들과 이웃의 문제들 속에 인간관계 속에 틀어지고 어려워진 많은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길 원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인식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의 여러 가지로 병들었던 모습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음을 받는 치유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 물려주시는 말씀과 축복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 절차 속에도 주의 성령이 친히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간절하게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 속에 거하신 주님, 우리의 찬송 속에 거하시며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헌신 속에서 기뻐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널리 땅에 확장되는 쓰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축복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진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에 에젤 중창단 나오셔서 주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주연절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현현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고, 지난 수요일 제의 수요일 회개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인데, 원래는 사순이라고 하는 얘기는 40일이라고 하는 얘기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50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의 수요일서부터 부활주일 전일까지 날짜를 계산해 보면 46일이 됩니다. 근데 46일인데 그 46일 가운데 거룩한 주일, 우리의 주님 부활 승리하신 날이 6주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46일에서 6을 빼면 40이 되죠. 그래서 그 절기를 사순절의 절기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절기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세주를 우리가 믿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순환당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 하셨던 우리의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절기가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좀 많으시고, 오늘 예절 찬양단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이랬던 기도의 그런 제목들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도 좀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또 생각하면서도 기도하시며 주의 은혜를 또 회복할 수 있는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흉흉한 시대가 되어져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시대로 인해서 온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벌써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주 너무 강력한 것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도 있고 전파되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그 많이 좀 그 연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확진자는 더 많아지고, 그러나 옛날에 이제 독감이나 감기 정도가 되어졌는데 그래도 또 당하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거든요. 또 문제는 독감과 감기보다도 빨리 전파가 되니까 힘들어서 이제 한 2년 정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랑 싸우다 보니까 의례 체질적으로 잘 되어져서 조금만 열이 나도 기침이 나도 이제 사람들 가는데 안 가고 자가 격리하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도 초창기 때는 정말 이렇게 확진된 분들이 없어서 잘 견뎠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쉬운 시대가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고, 또 예배에 오히려 그때 예배드리기 어렵지 요즘에 예배드리기 괜찮거든요. 저 잘 마스크 하고 거리 두기 하면 괜찮은데 올해 지레짐작으로 힘들어서 오늘 교회 못 나오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게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는 거니까 그렇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 예배드리고, 정말 못하는 분들은 오늘 지금 영상으로도 예배드리신 분들 힘내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다음에 빨리 건강 회복되어져서 또 이제 겁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 동해안에 또 이렇게 산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해안만 산불이 아니라 곳곳에서 이제 산불이 일어나는데, 어젯밤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자기 동네 뒷산에 불이 엄청 막 일어나는데 불이 막 이렇게 불같이 번지는 그 모습이 오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동해안에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힘든데 동해안에 또 그렇게 불이 나서 말이에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불나서 연기기에 올라가는 게 인공위성 위에서 보니까 그거 일본까지도 이렇게 연기가 날아가고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니 참 답답한 거. 그래 그 이제 봄의 때가 되면 모두 산들이 바짝바짝 마르니까 조금만 불티만 나도 이렇게 번지게 되는데, 보니까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사람 인명 피해도 많이 나고 재산의 손괴도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그 뉴스 가운데 보니까 어떤 60대 된 할아버지가 그다음 동네에서, 여러분들 옆 사람들 너무 소름 주면 안 될 것 같아. 그 마음이 맺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구나 이래 갖고선 홧김에 그 가스 토시를 가지고 가서 아마 불을 났나봐. 이쪽 저쪽 이렇게 나다 보니까 그게 확 번지게 됐는데, 그래서 어렵게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근데 그 어머니가 80세 된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피신해서 가다가 그만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다 돌아갔대요. 참 이게 뉴스에 뜨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이게 세상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아무쪼록 이런 일을 위해서 애쓰는
정말 힘든 그 소방대원들 또 나라에서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사건을 통해서도 지금 전쟁 때문에 또 좀 어려운 상태에 있게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는 이제 어제 그제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있고 이번 수요일 날 또 이제 투표하게 되어질 텐데, 분명히 의심치 않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백성이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찬양 부르잖아요. 근데 또 한동안에는 또 이 애국가가 전체 우리 백성들에게 뭐 애국가가 아니다 뭐 이래갖고선 또 한쪽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나라, 5천년, 4천년, 반만년 역사 속에 거의 1000번의 전쟁이 있었던 나라, 이래서 이제 전쟁의 초토화 가운데 있었던 나라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세계의 경제대국에까지 설 수 있는 이런 나라,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이 민족이 다시 퇴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이번에 지도자를 뽑는데 잘 좀 선별하셔서 지도자를 잘 뽑으셨으면 좋겠고, 역대로 이렇게 혼탁한 적이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 혼탁했던 거, 안 좋았던 거 다 드러나고, 드러났던 것들을 이제 다 집어던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이뤄서 우리 민족의 좋은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표 못하신 분들은 일찍 가서 수요일 가서 또 투표하시고, 그래서 나라를 세워가는데 역사 있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기도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또 우리의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들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 심령이 믿음 안에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 택하신 성도들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올해 계속해서 그 믿음의 선조들의 말씀을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 너무 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도전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실천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복, 분명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면 상급이 오는데, 그 상급은 이 땅에서는 기름진 복이요, 내세에는 영생의 복,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도 노력과 있음에 공짜가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에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택하신 받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라합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라합처럼 믿음으로 삽시다. 자, 오늘 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앞서 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믿음을 소개하는데, 참 오늘의 본문의 말씀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라합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참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의 얘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신앙 있는 그 인물인데, 그 인물 속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이 기생이라고 하는 거 좋은 직업 아니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직업도 좋은 직업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거고, 자기 자신도 멸시천대받고 인생에 삶의 보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수치스러운 그 명예도 없고 삶에 정말 희망도 없는 그 기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믿음의 전당 속에 들어가 있는 이름을 보게 되면, 이렇던 사람도 변화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희망 없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범법행위를 해서 때로는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정말 천추에 그런 사람 없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면 사회법에서는 형벌을 받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희망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라.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로 역사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생 라합, 이 사람의 살고 있는 땅이 여리고성,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여리고성 멸망의 도성의 거민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어진 것, 특별히 기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총을 받게 된 것, 이거 우리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보면서 오늘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믿음은 어떻게 믿음의 단계, 신앙생활 성장의 단계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하는 것, 지금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 과연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총이 뭐냐, 이걸 아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이 돼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이때는 어느 때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 모세가 있었던 430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인도에 가는 것 가운데 광야 4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주님께서 데려가셨죠. 그래서 데려가시게 되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넘기고 아이성을 넘기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해 들어가게 되는 여정 속에 있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성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었고,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했다고 했어요. 거의 40년, 38년 전에 가네스 바네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탐하게 될 때에 오늘 그들이 볼 때 어떻게 됐냐면 그 성은 견고한 상이고, 그 성에 비했을 때 그 12명의 사람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들은 견고하고 그들의 견고한 것을 볼 때는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들의 그 견고한 성에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중심 인물이 누가 되었냐? 오늘 기생 라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생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얻었고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오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오늘의 말씀 주보에 보면 여호수아의 말씀을 또 본문의 말씀으로 같이 드렸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해 보면 라합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오늘 그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냐, 가서 들춰보고 와라.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여리고성이 견고하고, 그리고 다 요즘같이 정말 요즘에 QR코드 찍어서 우리가 들어가게 돼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다 알잖아요. 그 예전 시대 같으면 그 견고한 성이고 국방도 튼튼하고 안보가 튼튼하니까 오고 가는 사람 다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제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 여행객들,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주막집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 이제 기생이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오늘 가서 이제 정탐을 하며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이것이 들컥나게 되어지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관계에 있게 되는데, 이런 시대에 오늘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참, 이게 견고한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이 고백하는 건 이 땅을, 여리고성, 적과 꿀이는 이 땅에 들어가는 초입시에 있는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 그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뭐냐면 430년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출애굽의 은혜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의 그 강력한 바로가 손들고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들이 홍해가 가로막히는 홍해를 육지처럼 걷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갔을 때 물이 말아있음을 먹을 수 없는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게 되고, 또 광야에서 오늘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오늘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날마다 성막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게 되고, 그들을 가로막았던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그 아말렉 군사들, 또 모압 있는 그런 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지나서 간다고 하니까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악하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물리치신 그런 장면들을 오늘 보게 되고, 또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점점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을 때 라합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땅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걸 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그 땅에 있는 백성도 그 얘기를 듣고 다 두렵고 떨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그랬는데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땅을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허락해 준 것을 그 라합이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건대 그 말을 들어보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오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믿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에 새벽기도 때 우리 마가복음을 지금 읽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자 하면서 가게 됐어요. 근데 가는 길에 있었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12의 혈루증 들린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면 유출 구약 성경에 유출병으로 되어 있고, 여인들이 그 하혈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일정한 기간의 하혈이 아니라 이 사람은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해서 인생으로 너무너무 고난 속에 있었어요. 성경에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많은 의원을 만나서 오늘 고통을 당했다. 돈도 다 허비했다. 그랬으면 좋은 의사를 만났고 돈을 허비했으면 그리고 병도 나아야 되는데 도리어 점점 중해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더군다나 구약 성경에 그 유출병에 걸린 자는 성한 사람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 병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래야 성한 사람 예배도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육신의 병도 서럽죠. 돈 떨어졌죠. 인간관계 다 떨어지게 되지.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없는 게 비참한 신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들렸냐? 복음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하는 말씀이 나와. 오늘 그랬던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졌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뭐냐?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오늘 그 수많은 병든 자들, 각색 들린 자들, 이런 사람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맹인도 일어나게 되어지, 눈을 뜨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 인생에 소망 없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소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가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니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데, 아 그래,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나갈 수 없어. 그래 가만히 예수님 앞에 내 성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한 사람에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그걸 알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신세거든요. 그러니 성한 사람 앞에 나갈 수 없고,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밀려다니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 옷가에만 손이라도 좀 대면 내가 분명히 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예수님 주변에 가게 됐지요. 사람들이 밀려가지 그 속에다가 그는 손을 댔어요. 근데 성경 말씀하기를 그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는 순간에 그의 병 근원이 말랐다,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들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댔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예수님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사람이 밀려가고 오다 보면 될 수도 있겠지.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벌벌 떨면서 왔어요. 죄인된 여인이고 혈루병 들린 여인이고 사람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게 된 거예요. 내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날 거라고 믿음이 생겨서 손을 댔는데 제 병근원이 말랐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12의 혈루증 들렸던 여인,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했지만 우리 병이 중해졌어. 인간관계도 다 틀어졌어요. 그래서 인생에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믿음을 갖고 싶은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또 어떤 분들은 오랜 날을 했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 근데 그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TV 틀면 뉴스는 쏟아져 나와요. 말씀 들려지는 거 아니죠. 물론 요즘의 시대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시대가 돼요. 지금 우리가 예배도 영상으로 예배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집중하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참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이 그런가 하야 늘 상고하고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야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그 믿음이 뭐 하루아침에 위에서 뭐 벼락치시 떨어지게 되고 어차피 금나라 뚝딱 하면 떨어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 귀한 거죠. 왜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복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은 땅에 있는 소망을 두고 땅의 것만 얻으면 되지만 이거 쉽게 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 이 땅에 자녀의 복을 누리고 내세 하나님 나라까지 얻을 수 있는 거, 그 비결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고, 내 믿음이 적으냐 하면 책망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심 받은 성도들의 입장에는 믿음을, 당연히 믿음을 가져야 되고, 더 열심히 크다란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달려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 그런데 믿음의 첫 출발은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선별했습니다. 12제자를 선별해서, 거기 보면 선별한 이유가 뭐냐?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이 함께 있게 하려고, 함께해서 뭐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어떻게 하는 걸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또 알고 있는 그 부분까지만 이해하니까 말이에요. 죽는다는 것까지는 이해했어. 근데 살아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거니까 생각도 못해.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팔아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그 두 제자가 자기의 고향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어.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로 내려가는 거야. 그의 마음엔 시리와 낙담이 되어졌어. 우리가 믿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그렇게 잡힌 그 모습을 바라다 보고, 또 흉흉하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도 듣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데 로마 병정이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알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우리에게 잡아 죽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될 거냐 근심하면서 시리와 낙담에 빠져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속에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다 들려주시는데, 그러더니 저녁 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누연녀 때에서, 그래서 그들은 머물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그래요. 머물라고 해서. 그래서 같이 그들에게 음식을 먹게 됐어요. 그들이 음식을 가지니 주님께서 하늘을 축사하시면서 그들과 같이 이제 그 음식을 나누게 됐는데, 그런 상태 속에 우리의 주님이 축사하시고 눈을 떠보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만 남았는데, 그때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길에서 오게 될 때에 주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믿어지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증언하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믿음의 첫 출발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타난다.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뿐 내세의 복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상점에 간 물건을 사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서 사는 게 믿음을 사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고, 이 믿음은 이 땅에뿐만 아니고 내세까지도 우리 인생을 정말 승리자로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했어요. 자, 두 번째 생각하는 건 뭐냐?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 두 번째 단계는 확신. 지식만 들은 거 소용없잖아. 듣기만 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이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되지 아니하면 이 당나귀만 귀처럼 귀만 커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세요. 오늘 그들이 듣자 마음이 녹았다.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됐을 때 사람들은 다 놀래. 왜냐하면 그 강력한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함락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걸 그들은 믿어 의심치를 않아. 그러니 다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생나합은 그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자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겼는데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을 주신 줄 안다. 근데 그 하나님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얘기,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모세가 이제 그 호렙산에 그 양떼를 이끌고 올라가다가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 불 가운데 임할 때 주께서 너희 백성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들었고 내가 너희를 통해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에 모세가 벌벌 떨면서 얘기하죠. 내가 무엇인데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겠냐 하면서 대화를 나눈 중에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말씀을 해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만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주님의 은총을 통해 만들어지고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 계셨다. 영원부터 존재하고 계셨다. 하늘 위에서도 땅에서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유대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이방 사람이었고 그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에 있는 이방인이고 신분상으로 기생이었던 사람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으로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믿음의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건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것, 이게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구주로 여긴다는 것,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러나 그 구주가 나의 구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 확신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은 확신을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또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죠.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함락되고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일단의 사람 다 끌려가게 되지 않았어요. 그때에 이제 그 바벨론을 끌려가게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정말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됐는지 그것도 자랑할 겸해서 그를 섬기는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모함해서 유태기에서 잡혀왔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잡아 죽이려고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돼서 누가 걸려들었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걸려들었어요. 이제 그 걸려들게 되어져서 오늘 그 왕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 왜 너희는 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느냐? 절하지 않은 나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왕이 그들을 아끼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껴서 어떻게든 건져 보려고 이제 그런 마음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들이 뭘 고백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낼 것이고 왕의 손에도 건져낼 걸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 위에서 더 한 단계 나가는 큰 믿음이 있는데 그 다음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초적인 믿음은 기도하면 응답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구하면 우리를 환난에 건져주는 그 믿음, 그 믿음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에서 더 귀한 믿음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박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소요 외양간이나 우리의 양과 송아지 아무것도 없죠. 농산물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와 감사하는 거, 그 신앙이에요. 오늘 이런 신앙을 요청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 모시고 축복하셔서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악한 마귀의 시기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그의 가정이 거덜이 납니다. 집안에 있다가 자식들 다 죽어지고 그 크던 재산들이 다 도둑놈들 다 빼앗아가고 다 어려움지고 그다음에 종들도 다 죽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환난에 빠지게 되니까 그 욥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봐요. 그의 친구들도 오고 그의 아내도 와서 당신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 생일을 저주하고 죽으라까지도 얘기하지. 친구들이 너 믿음 좋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네가 진짜 믿음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조롱하기도 해요. 위로하러 와서는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똑똑 긁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보십시오. 욥의 신앙 고백. 이 모든 내가 이 땅에 오게 될 때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 공수래 공수가라는 얘기죠. 내가 이 땅에 누려지는 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워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무슨 고백하냐면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도예요.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 주시고 환난 날에 건져을 주시는 것, 이것도 크다란 믿음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오늘 이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처럼 세 친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건져주실 걸 믿습니다. 풀무불 속에도 건져주고 왕의 손에서 건져줄 걸 분명히 믿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욥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복 줘서 이렇게 복을 누린 거 내가 감사해. 그러나 이것이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이 와 조롱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너 이렇게 믿음으로 멋있다고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그래. 그 당시에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내 생각으로 이게 왜 하나님 믿는데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난 분명히 지금 내 인간의 작은 지혜로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히 알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투덜댈 게 뭐가 있고 원망할 게 뭐가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밖에 없다. 환난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갑절이나 되는 복을 베풀어 주셨어.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녀도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뤘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에게 때로는 십자가의 은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더 크다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연단 속에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는 믿음, 그건 믿음에 확실히 있는 자가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의 확신을 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천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기생라합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겨. 그리고 확신 있는 믿음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건
만물의 심판자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붙여준 걸 내가 믿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믿고 당신들을 내가 가면 숨겨둘 터이니 그러니 당신들이 보증을 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될 때 나와 내 가족을 구원시켜달라고 증표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있다가 우리가 여리고를 치러 올 때 너희들은 네 집안으로 너희 일가 친척을 다 모아라. 그리고 나서 거기에 창문에다 붉은 줄을 달아매라. 그래서 우리가 침범해서 그를 함락시키러 올 때 붉은 줄을 바른 그 가정의 식구들은 다 구원해 내리라 하는 증표를 주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오늘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모든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오늘 기생 라합만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 땅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안고백을 가지고 오늘 정탐꾼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그를 구해준 사람은 오직 기생 라합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그 믿음의 얘기는 듣긴 들었으나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운명은 오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멸망에 들어갔다. 그러나 오늘 정탐꾼을 평안히 행함 믿는 믿음을 간직했던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은 세 단계예요. 첫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우리가 믿음을 듣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말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헌신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것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 있을 수 있어요. 지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역사를 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이렇게 믿음으로 들음에서 확신이 생기고 믿음을 실천했더니 그에게 어떤 복이 임한 줄 아십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그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제 밀고 들어오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함락되죠. 그럴 때 오늘 그 라합의 집에 있었던 사람은 전체적으로 구원받는 은혜. 그래서 오늘 이 기생 라합이 가졌던 믿음이 당신만 구원한 게 아니라 당신의 온 일가족을 구원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족보를 설명하는데요.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은 그 위대한 왕,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로 인정하는 왕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그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됐어. 더 구체적으로 오조 할머니죠. 고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고 기생 라합의 손길을 통해서 다윗이 탄생을 하고 말해요. 오늘 다윗의 씨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기생라 다른 사람 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요셉은 다 믿음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 신분을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수치스러운 직업이에요. 정말 멸시받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멸시천대받고 한스러운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동행 안에서 불낼 때 사람들은 무시해서 질렀다.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아. 사람 취급받지 못했을 거야. 기생 옛날이나 지금이나 좋은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직업에 있었던 사람, 사람들 앞에 구원받은 그 사람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천박한 사람, 자기 자신도 수치로 어디에 내놓을 수도 없어. 정말 이거 너무 답답한 가슴, 목구멍이 코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 죽고 싶은 마음도 수도 없이 들었을 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에 오늘 살아남은 사람은 라합과 그 가정밖에 없어요. 라합은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천했어요. 정탐꾼을 숨겨뒀어. 그 이유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에게 결과가 뭡니까?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거로 끝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오늘 그의 손길을 통해서, 그의 가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기생 라합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리는 그만부터도 참 많이 나요.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고 그런 영광을 얻었다면 우리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될 수 있고요, 지금 현실은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 이렇게 명예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이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건 영광스러운 가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라합처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생명을 내려서까지라도 오늘 정탐꾼을 숨겨뒀고,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염난한 시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오늘 현실 우리의 삶 자체가 흔들려가는 그런 시대, 사방으로 의쌓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낙심한 일 당하고 꼬꾸러짐을 당해서 도무지 소망 없는 그런 시대를 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처럼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신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7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어리고 할초소니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어리고 할초소니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어리고 할초소는 주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어리고 할초소니 주님 품일세.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라합, 기생 라합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 앞에 멸시천대받고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좌절스러운 인생이었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 확신에 머물게 되고 실천하는
행동력 있는 믿음이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는 복을 받아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다윗의 조상에 들어가는 은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영광이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땅 위에서도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업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고 주신 것에서 온전한 11조 하나님께서 베풀어 은총을 기억하며 성별하여 드린 성도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창고 위에 주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감사 제목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감사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봉헌한 성도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널리 전파되어질 때 저들의 드렸던 헌신이 기억한 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헌신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또 편리하게 가꾸는데 승강기 헌금을 드려진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또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도 기억하시고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면서 또 주의 사명을 사랑하며 드렸던 그 예물들 다 기억하시고 큰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까지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강단미하로 영광 돌리며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들의 가정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주시고 또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에게도 풍성한 은총을 주어서 나누면서 베풀며 행복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문제를 걷어가시고 기쁨과 평안한 삶이 넘칠 수 있도록 그 신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못다고 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서 오늘 기생나처럼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신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니.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믿음으로 기생 라합에 대한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 혈통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오늘 그가 삶의 터전을 보건대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될 때에 믿음이 생겼고 이 땅 위에 오직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고 그러기에 정탐꾼들에게 우리의 가족을 부탁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게 될 그날에 그 기생 라합의 가문만 구원을 받게 됐고 훗날에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데에 발판을 놓을 수 있는 가족의 또 조상이 되어진 것을 봤습니다. 한 사람 그 믿음이 가족을 살리고 그 한 사람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의 품길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습니다. 하찮은 사람이었던 라합이 그렇게 주 앞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이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처럼 기생 라합처럼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라합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 우애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